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과학 시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요. 근데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적으로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서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내버려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에 따라서 안 건드리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씻겨지고 새로워지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요.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생활이 엉망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잡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라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인스턴트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잖아요.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럽니까? 냅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게 부모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사는 겁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면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슬퍼한다는 거죠. 성경 표현에 그런 거 있죠. 슬퍼하며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를 간다는 게 극도의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사는 게 낙이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살 수 없으니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기쁘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옥을 사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이를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만 난 그렇게 슬프지 않아, 난 그렇게 괴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슬프고 괴롭지 않냐 하면 아직 큰 고난을 안 만나서 그래요. 삶의 큰 고난을 만나면요, 그러면 정말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내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지옥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 있죠.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걸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차이 아닙니까?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을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잔치의 흥이 깨어진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포도주요? 질 좋은 포도주요. 마셔보지 못한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잔치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기쁨이 사라진 이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면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2절 3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추수하는 기쁨,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추수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기쁨의 가장 대표적인 기쁨입니다.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쌀이 남아 돌아서 추수를 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대에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울 때 추수하면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리품을 나눈다, 이건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데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구약시대 대표적인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쁨, 전리품을 나누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죠. 그런데 기쁨을 찔끔 주십니까? 충만하게 주십니까?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나 하나 기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넘치도록 기쁨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이 말씀 언제 하시냐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게 되면 세상이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겠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근심은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 같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기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 낳기 전에는 근심하지만 아이 낳고 나면 생명 탄생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겠지만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던 삶에서 건져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한 걸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죠. 20장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딱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뻤죠.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뻤죠.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좋았단 얘기입니까? 괴로웠단 얘기입니까? 좋았단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으니까 슬펐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좋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과 있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러면은 기뻐요, 슬퍼요? 네, 막 좀 민망하죠. 네. 내가 너무 안 좋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학년이 바뀌면 담임 선생님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담임 선생님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3학년 때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따라와서 같이 1년을 지나게 되었을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건 선생님 나름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내가 여러분의 담임입니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괴로웠다. 그 선생님이 또 담임이야. 내가 여러분의 담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의 담임은 접니다.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이 센스가 있다, 그죠? 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저희들에게 왜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예수님 너무 자상하고 상냥해서 그래서 좋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지요? 하나님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랑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랑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있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 왜 좋지요? 거기는 길이 황금길이고 천국 가면 먹을 게 많고 천국에는 미운 사람 없고 그래서 좋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할 때 제자들은 천국을 맛봤던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에덴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에덴의 삶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게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기쁨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을 잃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었으니까 기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쁨을 찾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안 찾고 기쁨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기쁨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찾는 게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파스칼의 그 팡세라는 책에 대한 설명 평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작가 브리스 마셜이라는 사람의 소설에 대한 인용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스미스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의 창녀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창녀촌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어떤 창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미스 신부에게 교회는 섹스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촌에 못 오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미스 신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매매 같은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창녀는 창녀촌에 못 오니까 교회 가는 거죠. 스미스 신부는 아니,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창녀촌에 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렸다면 그 창녀에게서 기쁨을 찾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의 방을 두드리는 청년은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창녀의 방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것에서 자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중독이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주로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요 30%가 넘었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혼자 사는 청년들, 혼자 사는 사람들, 심심하고 외로우면 뭐 하지요? 유튜브 봅니다. 영상 봅니다. 영상 보면서 거기서 낙을 찾죠. 드라마 보든지 영화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 보든지 그러면서 낙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반드시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1시간만 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지나면 1시간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없으면 삶에 낙이 없어져 버려요. 삶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밤낮 영상만 쳐다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상에 중독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맛집에서 기쁨을 찾는 분도 있죠. 맛집에서 기쁨을 찾는 분들은요 분명히 재정적인 파산에 이르게 될 겁니다. 맛집요 아무리 맛있는 집도요 3번 가면 맛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갔던 뷔페가 있습니다. 파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뭐 부산에 있어요. 몇 번 이제 저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뷔페가 이렇게 맛있구나. 2번째 가니까 그냥 맛있었어요. 3번째 가니까 그저 그랬어요. 네, 아무리 좋은데도요 한 3번 가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기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파인다이닝 같은 것에 몇십만 원씩 주고 어떨 때는 비싼 건 100만 원이 넘는데 거기 가서 돈 주고 먹겠습니까? 거기서 기쁨을 찾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분들, 사람들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반드시 관계에 중독되죠. SNS에요 그 좋아요, 그 다음에 SNS에 글 올린 거 사람들의 조회수 이거 쳐다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람들 못 만나면 불안해서 계속 끊임없이 약속 잡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이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중독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기쁨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은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기쁨을 자꾸 추구하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괴로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은 있대요? 전혀 없대요.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 중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기쁨만 찾는 거지. 그런데 기쁨이 주어지냐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온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고 이를 갈고 사니까 그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려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양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나신다고 얘기했어요. 찾으면 목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요,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만 누리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찾아진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기쁨,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쫓겨났습니까? 지발로 나갔습니까? 지발로 나갔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싫어서, 아버지의 간섭 받는 거 싫어서, 그래서 아버지 집산 땡겨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아들로 받아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 못합니다. 무슨 면목으로 아들로 받아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자, 아버지 집에 그냥 일꾼 되겠으니까 아버지는 저 주인하고 저는 일꾼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품꾼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신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잔치를 벌여줘라,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아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때요? 둘째 아들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므로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로 인하여 둘째 아들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것도 아버지를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들이 다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자의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아담 언약이 있었습니다. 노아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요, 결국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겠다는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다시 거하게 만들겠다, 함께하게 만들겠다는 게 모든 언약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20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평강, 두 번째가 사명, 세 번째가 능력. 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명과 평강은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부터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평강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정말 좋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좋습니까? 아유, 훌륭하시군요. 자, 다시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목양실에서 제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까? 싫습니까? 뭡니까 이건 도대체? 여러분이 정말 근사하게 살아가면 누가 여러분의 삶을 알아주고 싶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이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은밀하게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 그걸 쳐다보고 있다. 이게 좋습니까?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게 기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러다가 내가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삶이 꼬일 것 같다, 내 삶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의 내 삶이 반듯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산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고 첫 번째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했죠. 두 번째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금 힘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지금 괜찮으면 앞으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하고 지난주에 연예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소년원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꼭 그래야 되나 싶은데도 하여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한 여자 개그맨이 그 매니저에게 갑질한 것 때문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이제 뜬 개그맨이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활동을 중단했어요. 어떤 국회의원은 청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예라고 하는 문자를 신문 기자에게 찍히면서 정부에서 맡고 있던 직을 사임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과거에 선한 일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요? 악한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요? 악한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죠. 연예인들 중에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예인들이 다 과거가 깨끗하겠죠. 모범생들이 연예인 됐겠죠. 매니저에게 다 잘해줬겠죠. 친구들이 다 깨끗하겠죠. 아니,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정치인들 사생활이 찍혀서 사직 안 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 다 드러났을 때 사직 안 할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알면요, 우리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많아요. 이런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벌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 나에게 형벌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내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건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토마스 아킨페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선 그대 자신이 평안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해야 관계가 화평해지는 겁니다. 토마스 아킨페스가 이런 말도 합니다. 불만과 고민에 차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심으로 들끓는다.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편히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남들도 쉬지 못하게 한다. 자기 안에 불만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솔루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보면은 남편과 아내들이 다른 옆에 계속 배우자를 탓해요. 그 때문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자기에게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이틀도 못 나가게 해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남편이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또 버리면 어떻게,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를 버릴까 봐 싶어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남편과 편하게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하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하고 누가 성적이 더 잘 나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직장인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헷갈립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잘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걸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걸로 직장 생활이 저절로 잘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인데 열심히 됩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공부가 돼요? 마음이 괴로운데 일이 손에 잡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없이 일에 힘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그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인정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평강이 주어지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읍시다. 네, 자꾸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했는데 방법은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고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암 수술하러 가는데 그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술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냐면은 갔다 온다고? 나도 함께 갈 건데? 이렇게 하시더래요.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나 함께 간다. 그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갈 때 혼자 갑니까? 함께 갑니까?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타지러 가면 혼자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졌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나를 진노를 내리시는 걸 원하지 않고 복을 내리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에 지금까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